1절, 2절, 2절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의하도록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 이 옥중 서신인데, 에베소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또 이 목회를 잠시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가 여러 사람이 참 에베소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의 잘못된 것을 덜쳐내서 쫓아내었다. 그걸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실력이 있는, 지식이 있는 교회다. 지식이 있는 교회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거짓 사도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 분별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짓 사도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이 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주 만연한 이런 곳인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너무 우상이 심해서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편지를 썼었고 또 신실한 자에게, 그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됩니다. 이거 뭐 공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공짜로 주는 거는 맞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니고 성도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개 보면은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막 저절로 넘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한 건데 출애굽기 33장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다 그렇게 준 거냐? 그게 아니라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조건 다 은혜 준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무조건 다 은혜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오늘날도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은혜와 평강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무조건 다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이 6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끝없이 베푸신다. 천대까지 베푸신다. 끝없이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나왔으니까 주여 이렇게 한다 해서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명이 여러 개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켜서 주일을 지키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계명을 잘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을 읽어봅니다.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 이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주셨다. 이거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안 믿는 사람에게 선지자가 또 이 복음의 일꾼이 찾아가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구속받는 그 자체는 그냥 믿기만 하면은 아무 행위하고 관계없이 그렇지만은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느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하고 은혜가 되도록
조심하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면은 딴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줍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스스로 깎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합니다. 말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믿음 있는 표현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4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자, 여기서 은혜를 받아.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짓겠다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나도 교회를 짓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은혜를 받아 하니까 여기 수동태잖아요. 수동태다. 하나님 나도 은혜를 많이 주시면 나도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되는데 여기에 요 단어의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다. 수동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능동태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받아. 이게 아니고. 근데 요 단어가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윗이 은혜를 능동적으로 발견했다. 길 가다가 돈이 5만 원짜리 떨어져 있네요. 아이고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 겁니까? 길 가다가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네.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요? 당연히 주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주워야죠.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고 어쨌든 일단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주셔야 되는데, 다윗이 은혜를 발견하니까 뭐 했어요? 발견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은혜를 발견하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은혜를 발견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 능동적으로 은혜를 발견했다.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발견했느냐?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성전 짓겠다. 그럼 다윗이 성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잖아요. 안 짓고도 성전 짓겠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무엘하 6장에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법궤를 옮겼다. 법궤를 옮겨서 가까이 모셨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뭐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번 쫙 보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안 해도 법궤를 보면서 승막을 쭉 보면서 참 하나님 오늘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법궤가 천막 속에 있네. 나는 배양목으로 참 좋은 집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어서 어떡하냐. 아이고 큰일 나고 내가 저 잘못하고 있구나.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법궤를 가까이 옮겼기 때문에. 법궤를 가까이 옮겨서 매일 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발견한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은혜를 받아가 아니고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법궤를 가까이 못 썼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깨닫는 게 생긴다. 능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깨닫는 게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발견하면은 하게 되지요. 길 가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그거 안 주었어요? 당연히 줍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중요한 일이구나. 발견을 하면은 하게 되지요. 하게 되지요. 은혜를 받아 수동태가 아닙니다. 한글은 수동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는데 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 받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상 받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근데 한글은 상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인데 우리는 이거 보면은 꼭 수동태로 생각하게 된다.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다. 능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은혜를 발견했으니까 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이 안다는 말을 에피그노시스를 썼어요. 이거는 요 전치사가 붙어서 정확히 안다. 하나님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푸는데 그거 잘 압니다. 아는데 바탕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알기를 아는데 어렴풋이 알면은 도리어 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더라. 초신자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알았는 지식하고 예수님을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알았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초신자 신앙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할 게 아니고 알수록 뭐 해야 되냐?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고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해보면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고 달라집니다. 확인해보면은 앞뒤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정확히 알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만큼 은혜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은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더 크게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옛날 알고 다 알고 있다. 그는 옛날 지식이고 또 지금 다시 보면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 달라집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는 만큼 그만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고,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참 이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공원에 가서 딱 쉬었는데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찾아보니까 키가 없네요.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시간 누가 큰일 났네. 이거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주야 이거 참 키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찾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관리소에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관리소에 가봤어요. 기도하니까 관리소에 가봐라. 그래서 관리소에 가봤어요. 갔더니 내 키가 거기 있네요. 그래서 그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가 키를 하나 주워가지고 가져갔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야, 그거 참 그렇게 해서 약속 시간 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찾긴 찾는데 늦게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바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늘 인도해 주신다.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를 카리스라 했어요. 카리스라 했는데 카리스는 은혜도 됩니다만은 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상을 내가 다 받아야지. 그렇게 온전히 바라라. 상을 받는, 상 받는 게 큰 은혜입니다. 이 일을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준다 이게 아니라 일을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이만큼 주신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래서 상을 온전히 바랄 줄 아는, 내가 참 믿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상 주신다. 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나는 했는도 없는데 뭐 상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상은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은혜로 주시는 건 조금 했지만 내가 상을 바라고 열심히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게 상을 주실 텐데 내가 꼭 주님 앞에 설 때에 상 받아야지. 더 큰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소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림픽에 나간 사람이 아이고 뭐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면 좋고 안 따도 뭐 참가해야 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게 한 사람은 금메달 못 땁니다. 못 땁니다. 내가 이번에는 꼭 무조건 금메달 따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상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시아 계시록 보면은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책망만 들었는 교회는 몇 개요? 1개입니다. 책망만 들었는 교회는 1개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었는 교회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교회입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확률이 커요? 책망받을 확률이 커요? 칭찬받을 확률이 더 크잖아요. 칭찬받을 확률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상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얼마든지 내가 상을 다 받아야지. 그렇게 믿음을 갖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큰 상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은혜 받도록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뭐가 있어요? 지워야 돼요. 자,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가까이 해서 발견하면은 자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을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도록 합니다. 또한 온전하게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힘껏 노력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더